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마지막 만찬으로 헤어짐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새 계명을 줌으로 그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있어요. 오늘 31절에서도 그가 나간 후에라는 건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겸손해지신 하나님이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지심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낮아짐에 이르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만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종과 민족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제시하는 신앙의 실천은 먼 곳에 가서 또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것보다 예수 제자들의 내부적인 하나됨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새 계명의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제시하는 전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적 전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소리 지르고 교회 오라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면 교회 꼴 보기도 싫다. 이러면 전도의 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해야만,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것도 전도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많이 가라앉고 예배당 문도 열리면서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고 다각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노방전도도 있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메시지 편지를 보내는 이슬비 편지 전도도 있고,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도 있고,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전도 폭발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행복할까? 당신들 왜 행복해? 모나리자에 미소를 지며 말도 안 해주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게, 근데 행복해요. 뭘 그리 서로 사랑하는지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기들도 행복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은 다 해대면서 교회 오라. 미쳤습니까? 누가 교회 갑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남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 말 들을 사람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 있는 라오아체라는 도시에서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데, 저는 낮에 강의보다는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현지인, 금요일은 보고타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밤비행기로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니까 그 도시에서 그래도 잘 성장하는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름이 몬테디푸에고, 불의 산이에요. 영어로는 마운틴 오브 파이어, 마운틴 오브 파이어, 불이 막 산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이 좀 적고 뭐 노인들 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작은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전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양성받으면 미국에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단단히 메고 들어가는데, 아니 그게 청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중고등학교들, 초등학교들까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찬양, 뭐 우리 교회 찬양 기사는 봉주공중 뛰더라고. 그냥 애들이 뭐 펄펄 뛰고 뭐 야, 마스크 또 갖추고 더 갖추고, 저는 지도도 뭐 소리 뭐 진짜 마운틴 오브 파이어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왜? 청년들을 위한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통역하는 분이 나성순복음께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1.5세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믿었죠. 그냥 그 전에도 집회할 때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사람 그 방언과 같은 스페니쉬어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게 제가 보는 게 은혜 정도로 정말 그 스페니쉬어로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뻘쭘한 자세로, 왜냐면 좀 정장을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이거 다 벗고 이제 저도 넥타이 같은 거 없이 뻘쭘히 섰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젊은 애들이 고개를 앞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일어나는데 제 설교가 계속 죽는데, 왜?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이거 당황스럽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신난다 느꼈어요. 참 신난다. 집회를 마치고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또 쑥스러우니까 저는 살짝 빠져나와서 바깥에 서 있는데, 아니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고등학교 애들부터 청년들까지 저를 찾아와서 사진 찍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도 마스크를 벗고 에라 모르겠다. 코로나 걸려서 못 가는 한이 있어. 이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얘들은 마스크 벗고도 나하고 막 초등학교 애들도 내 다리 붙잡고 사진 찍게, 나는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마스크 벗고 이렇게 저도 안아줬어.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난하고 어려운 도시일수록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미난 게 없는 동네, 별게 없는 동네에 교회 예배당에 불이 켜있지, 찬양하지, 뭐 선물도 주지, 뭐 신나지.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청년까지 꽉, 주중인데요, 목요일인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교회 오면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는 전도가 엄청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이나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문화적으로 젊은이들의 관심과 재미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곳에서는 요한복음적 전도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세상 부귀영화와 문화가 아무리 발달돼도 더욱더 상대적으로 목마른 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의 사랑만큼은 교회에서밖에 줄 수 없는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은 독소적인 것들이 세상에 그냥
흙탕물처럼 나가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들어올 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마치고 가면 천하에 가장 행복하면 서로 방실방실 웃으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예배당을 나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들어올 때도 나만큼 불만 많은 인간이 천하에 어디 있겠냐, 나발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절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왜 오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고는. 엄마 아빠 보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래도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예수 믿어 그렇구나. 예배만 드리면 엄마 아빠는 천국처럼 신나서 햇바람 불면서 주일날 저녁에 밥 먹을 때 우린 가장 행복한 천국이었다. 이거죠, 이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이 젊은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 진짜 오랜만에 예배당 꽉 찬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준비한 설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청년 설교할 때, 대학생 청년 설교할 때, 제가 대학생들 목회할 때 슬로건이 딴 게 아니에요. Kissing the Frog Ministry였어요. 내 목회는 개구리에게 키스해주는 목회다. 왜? 나 자신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개구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인종차별적인 세상, 또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찌그러져 있던 삶, 그래서 개구리처럼 냄새가 나고 내 몸에서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찌그러져서 무시당하는 난데, 저는 솔직히 신학교 가서 신학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청년들이 무슨 설교 있겠어요? 너희들은 개구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 얘기죠. 초등학교 애들인데 눈이 반짝반짝해. 여러분, 아무리 히스패닉이고 코리언이고 뭐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 사랑 아니면 존귀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만난 할아버지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끌어안고 할머니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거기에 내가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변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만 가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네.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요, 인간이 죄 많은 존재라는 걸 계속 기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 하나는 반면교사밖에 없어요. 반면교사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러나 율법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못해요.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사는 건데, 그런데 예수의 새 계명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확증으로 보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율법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기독교 100주년 대회 때 노정순 교수가 해서 논란이 되었던 발언이 딴 게 아니에요. 100주년 대회 세미나 때 노정순 교수님이, 여러분 지난 100년간 우리 개신교는 바리새인 만드는 일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사회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개신교가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역사가 있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의 거룩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만 철철 넘치는, 독소가 흘러나오는, 꾸정물이 나오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모세 구약의 계명은 인간이 자기 노력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간다. 사도 바울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사랑은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포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콜롬비아 가서 참 감사한 거를 경험한 게 있어요. 이게 콜롬비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17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그 땅을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베츠가 들어와서 사회주의 선언하고 반미를 하게 됐어요. 쿠바하고 가까워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들에게. 남미에 왜 비슷한 조건 같은데 어느 나라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게 뭔가 안전하게 되는 나라가 돼요. 이번에 다음 주 설교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이 고신처가 아주 보수해요. 저하고 만나서도 첫 대화에서 아이고 우리 서로 큰일 났네 그랬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왜? 그분은 아주 고신측의 깡보세요. 정치적으로도 누구 지지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모르시기를 바라지만 내가 누구 지지하는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당신. 그때 그분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남미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구별은 딱 하나입니다. 친미를 하면 못 살고 잘 살고 반미를 하면 못 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콜롬비아는 잘 살더라고요. 잘 산다는 건 비교적으로 잘 사는 건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0만에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 이후로 무너지고 나면서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몇만 명이 국경 다리를 넘으려고 그러니까 국경 경비대가 패닉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총기를 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더래요. 먹고 살려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막지 마시오.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그래서 17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들의 얘기가 도시 길거리에 그냥 그 뉴욕처럼 지나가는 차에다 물 뿌리고 그 윈쉴드 그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생겼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롬비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들 얘기가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6.25 때 참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어요. 아시안이 거의 없는데 아무리 걸어다녀도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다 예의를 지키고 너그러움입니다. 사랑은 너그러움이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가정의 달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집안에서 함부로 화내고 말 함부로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빠라도 엄마라도 그런 권리 없어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그런 권리, 아무리 돈 많은 아들놈이라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무례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함부로 화내지 않고, 세 번째 사랑은 겸손하다고 바울이 말하죠.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나도 죄인이다 그래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좀 신기해요. 어떤 때 이 사람이 왜 싫어하느냐 알아보면요, 20년 전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더 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죽어도 화해 안 합니다. 죽어도. 교회 사람들 싸우면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내가 저놈이 천국 가면 거긴 안 간다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난리칠 일이었나? 뭐가 그렇게 난리칠 일이었나? 바울은 내가 죄인이다 고백해야 용서, 화해와 사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보려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나요? 첫째, 성경에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고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요. 고령화된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온 날들에 비해 살아갈 남은 날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미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주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미움으로 보내고 불평물만 충만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내가 못나고 못된 걸 아시지만 주님 사랑 십자가 은혜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어요. 그럴 수 있어야죠. 노인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축복의 사명을 얘기했지만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게 노인들의 일이에요. 노인들이 전쟁을 쉽게 얘기하고 노인들이 분노와 믿음의 그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추한 노인으로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손주 세대를 위해서 평화의 시대를 주고 사랑을 회복을 주고 우리 세대에 이 결단 내리라. 미움과 증오의 역사는 결단, 이런 노인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의 후손들의 미래의 꿈이 가능한 것이죠. 난 죽어도 미워하리라. 미움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노인네들이 있는 나라, 불행한 나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런 영혼들에 대한 구원으로 인도한 아픔과 열망.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죠. 전도 캠페인 우리가 할 때 쓴 구호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알겠죠?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나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의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정이 서로를 아프게 하면 지옥이 되고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은 사랑의 성장이 있어요. 많은 경우 가족은 그래서 집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과정을, 성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면서 헤쳐나가면서 서로서로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교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유혹이고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종교적인 언어와 몸짓으로 껍데기를 두르고
그것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니고 나면 성경도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되고 뭐 그냥 뭐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분수인지. 그런 거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자꾸 입어요. 껍데기가 써서 나중엔 뭐가 자기가 진짜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언어가 고상하고 거룩하니까 자기가 그런 줄 착각하고. 이거 내려놔야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거룩한 척, 잘난 척, 있는 척, 그거 다 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으로 침투하려면 더덕더덕 붙어있는 껍데기를 내가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신도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으면서도 힘든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아유, 설교한 대로 좀 살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결혼 3집주년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줘서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제가 십자가로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쾰른인가 하는 성당 앞에 십자가들이 정말 고상하게 있는데 그거를 눈치 보면서 몇 개 살까 말까 하다가 그 괜찮은 거 하나 살라고 내놨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십자가 사면 살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만 주워 모으면 다 되나 또 이러니. 그 다음 기차 탈 때까지 서로 꼴보기 싫어하고 따로 있었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목사나 교인들이나 실제적인 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이 껍데기들 가지고 십자가 메고 다니거나 십자가 달아놓는 거로 뭐가 되는 양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아직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에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 사랑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자존감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룩한 자존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성숙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불로 내 가슴을 뜨거워지도록 만들고 그 사랑에 내가 먼저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계명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부담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사랑이 계명인가 하는 겁니다. 젊은 남녀 사랑 계명이 아니라 나 알아서 잘해요. 제가 학생 목회할 때 부모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놈 저 여자애하고 좀 떼놔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 저 아이하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지들이 지지고 볶다가 그만둬야만 되는 거지 남들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랑이 계명입니까? 부모 사랑도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이에요. 이것은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원래 이기적으로 내 것만 좋아하게 되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안디옥 교회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버트 슈바이처가 문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어떻게 그걸 다 하는 건 옛날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책은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모든 책을 읽고 난 뒤의 결론은 예수님을 책으로 알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프리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살아 예수처럼 산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몸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신앙을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야만 거기에 예수의 전도의 역사들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사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가정엔 사랑을 배우는 학교인 거죠. 미국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 군사력 강대국인 나라 마더 테레사가 처음 방문하고 미국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를 했던 말이 딱 하나입니다. Spiritual ailment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사랑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리함을 통해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조차 잃어버린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가능한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전도의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못지않게 미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인종차별의 문화 가운데 아이들도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 큰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이루어내는 가정,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